오늘도 좋은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안일함이 부른 참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좋은 아침 또 예배로 함께하여 감사하고요.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을 위해 매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큰 은혜겠다,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누군가 매일 꾸준히 기도해 준다는 건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기도가 쌓이거든요. 축적되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곳에서 드려지는 우리 매일의 예배 속에 기도를 받는 건데, 그 기도가 쌓여서 선교지에 아름답게 열매 맺겠다. 그런 기대가 돼서 참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성전문을 열어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무너진 제단을 회복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200년 동안 끊어졌던 유월절을 회복했던 말 그대로 개혁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비록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 잠깐 조공 외교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지만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을 때 18만 5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정리되어지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위기, 기도, 이러한 반복의 삶을 살았던 그에게 마지막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24절 한번 보시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바로 육체의 고난입니다. 육체의 고난의 질병 속에서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매우 짧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열왕기하 병행구절에 보면 20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제3일에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게 15년을 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0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고 눈물로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는 거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15년이라는 생명 연장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오죠. 항상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될 사실. 은혜 받고 난 다음이 중요하다. 은혜 받고 나면 넘어질 일이 정말 생깁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 되고 정말 잘 나갈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회복받고 그 병의 회복을 축하하러 온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신의 부와 업적을 자랑합니다. 오늘 성경 25절에 그렇게 표현이 짧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짧은 구절로 표현되어 있지만 역시 병행 구절인 열왕기하 20장 12,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거를 축하하기 위해 바벨론의 사신이 왔는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모든 보화와 왕궁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걸 자랑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라면,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히스기야가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자기의 것들을 자랑하면서 교만하는 것이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 업적, 권세,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지위,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에게 생명 연장이라는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신에게 그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쉬우면서도 치명적으로 범할 수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쉬우면서도 치명적인 죄. 정말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되고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이사야 선지자가 옆에 있어가지고 히스기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이 왕의 조상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왕의 자손 중에 몇몇이 바벨론 왕의 궁전에 환관이 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왕에 있는 모든 소유가 다 빼앗기게 되고 당신의 자식들, 그러니까 왕의 후손이면 왕자죠. 다음에 태어날 왕자가 환관, 이제 종으로 잡혀갈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빨리 지금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26절에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열왕기하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대기는 조금 이렇게 유다 왕들의 좋은 면만을 많이 강조하는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열왕기는 좋은 것, 나쁜 것 다 가림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해 놓았어요. 거기에 열왕기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참 맞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내 때가 아니라 내 아들 때에 일어나니 내 때는 태평과 선대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응한 거예요. 이거는 안일함이 불러온 참사의 씨앗입니다. 겉으로는 이사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 세대에는 심판이 없으니까 괜찮다라는 안일의 반응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고 난 때에 누가 태어나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15년, 므낫세가 12세의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아서 1, 2, 3년 살아서 아마 3년째 되는 해 이 아들이 태어났을 거예요. 12세의 므낫세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므낫세가 남유다의 최고의 악독한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개혁의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므낫세는 최악의 아이콘이에요. 죄악의 아이콘이고 성경은요 이 므낫세의 죄악을 이어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므낫세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주 또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33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지금 이게 전 왕을 비교한 게 아니고 전 선조의 죄악보다 악하였다 이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 그러니까 열방, 이방하고 비교했을 때도 이 남유다가 므낫세의 통치 때에 악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죄악의 끝판왕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이 므낫세의 죄악은 남유다 멸망의 트리거가 돼요. 열왕기하 23장 22절 27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므낫세가 일으킨 모든 분노와 그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유다를 향한 그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버리며 므낫세의 죄악이 남유다 멸망의 트리거가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15장 4절에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중에 흩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단계, 2단계, 3단계 심판에서 1단계, 3단계 맨 마지막이 바로 흩어간다. 포로 잡혀간다 그건데 이 말씀이 응하여지는 것이죠. 이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로 말미암습니다.
므낫세 때문에 이러한 죄악의 심판의 트리거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얼마나 이 므낫세가 악하였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에 순교당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37절에 보면 그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라고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이거든요. 어떻게 톱으로 켜 죽이냐면 나무에 그를 넣어서 나무를 자르듯이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 탈무드에 보면 그를 죽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사야가 처음에 이사야서 보면은 부름받을 때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나이다. 나는 입이 악한 자입니다. 여호와의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모세의 율법과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함을 걸어가지고 죽이는 거죠. 모세는 여호와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네가 뭔데 감히 여호와를 보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자야. 그러면서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순교하게 했던 이런 악한 사람이 므낫세였습니다. 이제 므낫세에 대한 내용은 뭐 그렇게 깊이 다루지 않아도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좀 나누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의 안일함이 부른 대참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범죄했을 때,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다윗은 납작 엎드리며 회개했죠. 그런데 그 회개가 결국 다윗을 살려냈던 것입니다. 반대로 히스기야에게 오늘 이사야가 가서 그의 교만과 죄악을 지적했을 때 그는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므낫세 같은 아들이 과연 태어났을까? 또 그의 인생이 과연 그렇게 안타깝게 끝났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이 원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은혜를 받는 일에는 탁월했지만 히스기야는 그 평안의 때에 은혜를 끝까지 경외함으로 유지하는 것은 실패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은혜의 끝은 은혜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사명의 시작입니다.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의 은혜를 받은 것은 더욱 개혁에 매진하여 개혁을 완수하라고 하는 왕으로서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완수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우리가 완수해야 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은혜를 지키는 것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겸손한 마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회개의 영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영을 달라고. 회개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다윗에게 임했던 회개의 영을. 다윗이 시편 51편에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이 회개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안일한 마음은 재앙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매일 익숙하게 하는 일들 속에서 안일함으로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챙겨야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루틴이 나의 안일함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큰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허용하지 말고 내가 매일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